당심은 천재 모여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에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이 도입니다. 항상 안심민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 사가로 임재록 서문 제10편 경계에 헛된 자치도 남기지 않도다 하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서문의 한개송식을 읽어가며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왕 우바라야 본류 진격이로다 하는 개송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미묘하게 흥대하여 법을 펼치시니 모든 경계에 어떤 자치도 남기지 않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임재스님이 법을 쓰는 수단과 방편은 이와 같으니 마치 능대능소하고 그 크기가 크고 작고의 관계가 없고 능살능월하니 능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고도 하는 신묘불척이라 정말 신통하고 묘하고 그 법칙을 알아볼 수 없이 정말 신출기몰한 그런 솜씨로 무용무발이라 하는 것은 묘용무발이라 그 묘하게 응하는 것이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왕무발하야 여러가지 방편과 수단을 가지고도 아무런 구애되도 않고 차유자재하게 법을 썼으니 불유진적이라 누가 봐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자에게 법을 쓰는데 그 자치를 남기지 않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통변하게 정말 귀신같이 마음을 쓰고 있지만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꼭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 그럼 자유자재하게 법을 서는데 저 자치를 남기지 않는다 하는 뜻이되니, 그 자치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니, 우리가 허공에 아무리 철롱도나 무슨 복음을 가지고 허공을 베어 보십시오. 원래 마음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세워서 방편으로 세워서 치고 받고 용어 생각하고 정말 번개불이 치는 것 같이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허공에 일어나는 진공 요요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치가 남을 리가 없지. 지금 임재야 어디 있느냐? 예,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임재도 없고 칼도 없고, 그 신출한 것은 그때 그 당시 찰나간에 번쩍하는 번개불같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러니 그 찰나간에 바로 그 방편이 통하여 납자가 무릎을 묻다가 꽉 하는 한마디 고함에 번쩍 정신이 들어서 원래 내가 타고났던 본래 본불이 투덕이 된다면 도로 돈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찰나에 머뭇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청룡도의 목이 쓱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합이 되지 못하면 또한 그것이 희론이 되어버리고 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당시의 시대상은 바로 왕사시가 큰 시주였으며 임재스님을 먹여 살렸듯이 모든 것이 정광석화라 정말 빠르고 빠르는 찰나간에 모든 상은 아무리 많아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그 찰나간에 뭐냐 시간상으로 고문 연기요, 또한 단멸적으로 공간적으로 실제로 들어가면 땅칼을 촥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시간 공간과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찰나에 일어나는 거기서 바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배우고 듣고 익히고 하던 모든 심식이 한 칼에 날아가버리면 그대로 본래 본불이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 한 소식이었다 또는 부처가 되었다 성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터노돈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찰나를 하면 겨울 때까지는 그렇게 인연이 잘 닿는 게 아니죠. 임재스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황백스님도 돌아가시고 백장해서사도 돌아가시고 뭐 남은 게 있습니까? 다 도망을 가버린 찰나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공에 아무리 칼을 내둘려봐야 자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법을 쓸 때는 사랑 복탁하야. 이것은 뭐냐? 사랑하면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을 하여 어떤 도리와 법칙을 가져와서 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심식의 작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누구든지 사랑복닥하야 무슨 지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법을 써서 하면 그대로 자치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으로 써야지 의식으로 서면은 조작이요 또한 형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작과 형식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전입구에 도착해서 촘촘히 아무 생각 없이 오직 부처님을 뵈러 간다고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럴 때 어디서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인지 뭔지 모르는 종소리가 쾅 하면서 울렸습니다. 그럴 때 들려오는 소리가 그 무엇입니까? 우주의 진동 소리입니까? 지구의 도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바람 소리입니까? 뭡니까? 형상도 없고 그러나 은은하게 메아리로 들려오는 그 한 소리에 모든 것이 참 내가 옳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부질없는데 이 피곤한 나그네에게 총소리 하나가 들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마음은 그렇게 고요해지고 모든 생각과 참념이 사라지면서 그저 시냇가에 바위 위에 턱 걸터앉고 싶다. 아, 참 부질없는 세상을 내가 그렇게 뛰고 달리고 지지고 뽑고 싸우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욕심에 찌들어 정말 집착하고 살아나냐? 하하, 참 위에 흘러가는 흰 구름의 한마음을 정말 기대고 싶고 옆에 서 있는 소나무 껍질을 어루만지면서 참 너는 이렇게 천년만년 살아있는데 나는 어찌하여 한백년도 못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도 없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참 조금만 걸으면 땀이 나고 짚고 다니는 지팡이마저 힘이 되니 오호 해제며 오호 해제라 내 인생을 어이 앓고 참 그때 가서 눈물이 절로 나오면서 흰 한숨을 쉰다고 봅시다. 바로 이것이 한소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형상과 모양과 법칙이 없이 자연의 소리 그대로 바람소리, 새소리, 구름이 흘러가는 소리가 전부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진광풍이 바로 하면서 내 본래 면목 전부 다 자연과 내가 하나고 둘이 아니고 몸도 전부 마음도 하나요. 경계도 하나요. 경치도 하나요. 모든 것은 일심으로 돌아가서
참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더라. 이것이 한소실이고 정말 인생무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적을 남기지를 않고 깨달았다 해도 무엇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이때까지 욕심과 탐심과 지심으로 식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허망한 것이요. 그런 것을 이 헛것을 잡고 내가 불난다고 살았구나 이렇게 한마음 턱 놓아버리면 그대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깨달음, 이것이 그래서 본래 본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법을 써대 자치가 있게 되면 눈길을 걸어가도 발자국이 남는 것 같으니 그저 깊은 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치 없는 허공에 칼을 내두른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것이 세지 변촉, 즉 세상 일을 알아서 기교와 기술과 법칙을 사용하여 처리하면 참 총명한 사람이다, 똑똑하다라고 하는데 지식 그런 걸로 따져서는 이 자치를 포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와 조사가 와도 그마 사람의 법을 서는 도리를 알지 못하니 이것을 우리 범부들의 입장에서는 신출기묘하다 하고 무예자제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참으로 확철되어야 임재스님이나 그 이전의 대조사 스님이나 고불고조와 같은 정법 안자 내암자 안목을 기르는 견체를 볼 수 있는 명한 조사가 되면 그때서 그 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아 보지를 못했으니 알 턱이 있습니까? 식심에 쫓겨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도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자치 없이 법을 선다고 말하는 것이며 깨달음 또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임재스님이 모든 방편으로 신묘하게 응하여 자치를 남기지 않고 깊은 법을 쓰더라라는 것을 마방이 이렇게 한 시절 시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서문 제11편 어떻게 되었느냐. 임재스님이 동당에 모시니라 라고 하는 주제로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남매하여 여지 대명하니 흥화 사성하에 이라 동당영시로다. 아니 우리말로 하면은 옥깃을 가다듬고 남쪽으로 내려가 대명부에 머무르니 흥화 스님의 임재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라 스님을 동당에 모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리 불보살님들께 같이 구차를 해보면 임재스님이 계시던 임재월이 전란으로 인하여 그때 당신은 당나라 말기라
나라가 여기 아침에 하나 생겼다가 저기 하나 생겼다가 하고 난리 법석을 지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사시를 만났으니 그 지방에 하나의 지금으로 치면 장수죠. 이런 큰 벼슬아치 실력자를 만나서 그 앞에서 법을 펴서니 정말 전쟁터 같은 그것을 풀어내어줬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감복을 받고 왕사시가 스승님하고 모시고 또한 나라를 세워서 좀 뭔가 나도 왕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 왕사시의 욕망을 키워주는 법까지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왕사시에 위해서 전란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하니 도시 임재원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그 조금 남쪽에 있는 대명부라는 것은 요즘은 이제 일종의 도 같은 개념이죠. 우리나라를 치면 뭐 경상남도, 뭐 어리남도, 경상북도 하듯이 이렇게 대명부라는 곳에 흥화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기 임재스님의 정말 맞상자인 흥화 존자스님이 교화를 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흥화 존자는 서기 830년에 태어나서 888년에 성하신 스님으로서 임재스님의 수제자인 것입니다. 물론 임재록을 쓴 삼성스님과 열반을 임시에 있었던 게 삼성스님으로 등장하지만 실제로 이 임재스님의 맞상자는 흥화존자입니다. 이 흥화선사가 임재스님의 정법안정을 이어받아 임재종을 천하에 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뢰 선이라면 그러니 자기 스승을 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뢰 선이라면 임재종 불교라 하면 선이랄 정도로 크게 선양한 선사가 바로 누굽니까? 흥화존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당영시라 하는 것은 동당의 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통 큰 절에 가면은 큰 총림에서 방장을 지낸 큰 스님을 서당에 모십니다. 덕백장 스님 때 마조 스님의 서당에 모시던 사람이 서장 지장보살이 지장 스님이 바로 서당에 있듯이, 그리고 그 절의 전임 방장 또는 화상은 동당으로 모십니다. 동당에 그때 누가 있습니까? 마조 스님 밑에 동당에는 백장 회선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임재스님을 동당에 모셨다는 것은 임재스님이 흥화스님의 본사 자기의 스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동당에 모셨다는 말이니 절에서 제일 높은 저수에 모셨다는 말입니다. 성철 스님도 해인사에 계실 때 방장 생활을 마치고 백담사라는 바로 옆에 있는 절로 옮겨서 여생을 보낸 것과 같이 이제 임재스님은 법을 펴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입니다. 몇 번의 그 설법으로 달래고, 그러니 임재원에서는 방장으로 수많은 법을 펴서나 이제 여기에 와 용화사에 와서는 흥화사에 와서는 제자에게 법을 읽게 하고 한간 노인이며 일 없는 노선사로서
말년을 보냈다는 것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제 서문 12편째 방문을 닫아 걸고 말을 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서 동명철발요 음실투사하니 송로훈한하여 광년차적이로다 하면서 가신 것이라고는 물병, 구리로 만드는 물병과 철로 만든 바로 하나가 달랑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당문을 걸어 닫고 입을 다무니 때부터는 아무 말도 안합니다. 늙은 소나무 한가로이 할로 훈하니라. 광년 자적하니 구름은 떠들고 걸림없이 유유자적하게 지내셨다 하는 뜻입니다. 자, 좀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흥하사에 온 후로 가진 것 없고 하는 일도 없으니 노년을 보내는 모습이 참으로 유유자적한 무사인이었습니다. 임재스님이 가진 행량이라고는 동병이라는 것은 동으로 만든 물 먹는 병이니 구리새 병, 조그만 것과 철발이라는 것은 뭐야? 새로 만든 바리떼인 것입니다. 밥은 먹어야 하니까요. 하나뿐이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 살림살이라고 할 것이 물을 마시려면 벽이 있어야 하고 구리 물병 하나 공양받아 드시는 바리떼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음실두사야 하는 말은 문을 턱 걸어 닫고 아무 말씀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전 임재원에 계실 때는 참으로 망고의 특출한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재록이라는 어록이 남겨되었지만 이제는 언거에 요즘 말로 하면 은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조용히 별땅에 떨어져 있으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달마대사가 큰년 소림사에서 명백을 하였듯이 그렇게 이처럼 임재스님도 법을 설할 때는 온 삼천 대천세계를 듣고 법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바늘 하나 꼽을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교화를 펼치고 법문을 하실 때는 큰 바다에 파도가 치듯이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물이 범람하여 온 들판을 휩쓰는 정말 일진 광풍같이 무진장한 법문을 하셨지만 일반 다시 은퇴하고 조용한 노년을 보낼 때는 아주 길거리에 쓰이는 장성처럼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 꿈쩍도 않고 그렇게 서 있는 장성도 같고 또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꽃들 올리고 마주하는 돌로 따듬은 저 미륵부처같이 그렇게 천년 만년 살아가는 말없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인생 살 만큼 살다 보면 다 본물볼락합니다. 즉 모든 것을 다 부질없는 세상살이다 하면서 한마음 외치고 그렇게 푸른 천공에 구름 가득 동해 바다 파도가 40억 년을 그렇게 줄넘기고 있다. 시냇물이 흘러서 강으로 가고 강이 흘러 바다로 가니 일미평등이요 해인산맥 이것이. 이를 마치고 나면 정말 고요한 선정 속에 그렇게 한번 선정에 들면 며칠도 좋고 최고의 기록적으로 보면 28년을 선정에 들어있다 나온 사람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궁금해서 이 신도들이 그 문을 열지 마라 했는데도 그렇게 침을 못 쳐가지고 문쪽으로 뻥 뚫고 들여다 봐버렸어요. 그러니 그냥 그 앉아있던 스님이 파랑새가 되어 날아가버렸다 하는 이런 고전도 있듯이, 그래서 모든 것은 뭐더라? 찰나가 영원이요, 영원히 찰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삼매 속에 들면 얼마든지 시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인공위성 타고 가면 옷에 달나라 갔다 오는데 3억인가 한다는데 돈 모아서 그 가면 타고 가보세요. 가다가 중간에 대기권을 벗어나면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공 속에 진공요유가 어떤 건지를 실험해보고 싶으면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년이 가도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뛰어내린 그 모습 그대로 늙지도 않고 병이 들지도 않고 아픈 것도 모르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다가 100년이나 1000년 후에 다음 자손들이 그 아버지 보려면 로켓 타고 올라가다가 다시 잡아오면 냉동실에 들었던 새우가 석 달, 넉 달을 작업을 하고 저 러시아까지 가서 잡았던 새우가 어찌 됩니까? 냉동에서 풀어놓으니 그대로 살아다 버리죠. 우리 한국에 제일 돈 많았던 삼거에 이 누구라는 사람이 냉동실에 있어봤죠. 그렇게 해서 그 정말 병이 나을 수 있는 헛술이 발달할 때까지 냉동실에 있을라 했는데 하도 세인들이 달라들어가 그 병이 어떠냐 하도 그 사이 8년 10년 후에 그 집을 해서 녹이다가 아직 그런 기술이 완벽하지 않았더니 급속으로 영하 180도 같이 사람을 얼어버리면 그대로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니고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해동 기술을 잘해서 100년 후에 끄집어내서 얼음을 녹이면 지금 현 세대로 살아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프면 그렇게 해보세요. 다 부부의 생각입니다. 자, 그것같이 해서 돌미력같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셨으니 이것이 계신 분들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노년이 불쌍하다고요? 할 일단 노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말이 너무나 많지요. 참,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화려했고 현재는 참담하고 미래는 암울하다고. 이것을 마감하면서 한 시절이 떠오릅니다. 도연명의 기거래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노인들의 휴양을 바랍니다. 청집하기 이리저리 늙은 몸을 어지하니 발걸음이 멎어지면 멎는 대로 쉬어간다. 흰 구름은 무심히도 산골짜기 돌아오네. 훨훨 날다 지친 새는 둥지 돌아올 줄 알고 서산 노을 서산 해는 지고 저녁빛은 어두운데 나는 어찌 노송지고 허루만져 서성이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설구라 소설.